이제 마지막 네 번째 날 설교 세사기 16장 전체를 다룰 건데요. 약함에서 강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전체는 이제 삼손의 마지막을 다루기도 하고요. 그리고 삼손의 인생 전체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의 성장 스토리의 마지막이죠. 끝까지 삼손은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니까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어, 이제 삼손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보도록 하죠. 약함에서 강함으로, 그러니까 삼손의 진정한 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볼 겁니다. 뜻밖의 삼손의 강함이 삼손의 가장 큰 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적을 이기는 선택이 바로 약함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함을 선택할 수 있는 비결, 더 위대한 삼손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 보면은 이제 초반부에 세 절에 걸쳐서 짤막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삼손 그러면 삼손과 들릴라 이 이야기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짤막한 세 절짜리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가사라는 곳은 이제 조금 이따 지도 보여드리겠지만은 블레셋 지방이에요. 블레셋 지방. 블레셋 지방의 한 도시, 아주 중심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삼손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은 막 열받아가지고 나귀 턱배로 막 사람들 턱턱 쳐서 막 1,000명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블레셋에 간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선택 아닙니까? 바보짓이잖아요. 근데 가사까지,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아주 중심부까지 그냥 가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삼손의 선택이. 근데 아마도 이제 그냥 위험을 즐기는 것 같기도 해요. 이쯤 되면은. 그래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 얘기로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삼손은 나시린이잖아요. 나시린은 특별히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목사하고 목사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등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목사하면 조금 더 모범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잖아요. 근데 기생을 보고 창녀를 보고 이제 돈을 주고 여자를 샀다.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지금 삼손은. 그렇게 나시린으로서 사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가사 사람에게들에게 삼손이었다고 알려지면 당연히 알려지죠. 이게 자기 민족 1,000명을 때려 죽인 사람이 와가지고 창녀촌 와가지고 재미 보고 있다고 이 첩보를 듣고 나서 어떻게 됐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당장 못 죽여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얘네들도 되게 무서워요. 삼손은 강하니까.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16장 3절에 보면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새벽까지 안 기다리고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 들고 이거 웃기는 게 뭐냐면 나와가지고 가사라는 성의 성 문짝을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대요. 이게 그러니까 대충 읽으면 뭔 소리지? 그럼 넘어가게 돼요. 어떤 거냐면은 성이 있으면 가사라는 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가자지구 아시죠? 가자지구.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 가자지구. 여기가 가사예요. 예. 가사는 큰 도시란 말이에요. 당시 블레셋의 그 아주 중요한 제일 큰 도시이기도 했어요. 수도이기도 했어요. 거기 가가지고 성문을 뽑아요. 성문을 뽑는다는 게 뭔 의미인지 잘 모르시죠? 성문은 그 고대 도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그냥 밀집 도시가 아니고 성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성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방어, 외적이 처음 쳐들어올 거에 대한 방어였단 말이에요. 도시 사람들은 다 성 안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문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성문을 열어준다. 그러면 도시의 방어 시스템을 다 내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왕이 딱 들어올 때나 우리 블레셋 우리 가사 사람이 확실하구나. 그럴 때만 성문으로 들어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문을 뽑아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가사라는 도시 전체에 방어 시스템 박살내고 그 성문을 들고 어디로 가냐? 헤브론산 헤브론산으로 가요. 우리 이게 이스라엘 지도 잘 모르니까 그냥 뭐 동네 옆 동네로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간 거냐? 여기서 여기로 간 거예요. 여기 가사라는 도시 보이세요?
그리고 헤브론으로 갔어요. 이게 한 직선거리 60km 정도 됩니다. 근데 직선거리로 못 가니까 한 80km 정도 걸었을 거예요. 80km를 문짝 들고 성문이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지고 이제 헤브론으로 간 거죠.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뭔 소리지? 이 이야기가 도대체 왜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분명히 나타내 주는 건 뭐냐면은 삼손이 지나치게 자신만만하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삼손은 창녀를 만나서 음행을 하는 와중에도 자신의 힘이 당연히 존재할 걸로 생각을 해요. 예. 삼손의 힘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악력, 근력 이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삼손 운동도 안 했을 거야. 실제로 히브리어로 보면 삼손의 몸이 뭐 그렇게 막 그렇게 뭐 거구고 장대하고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뭐 모르지만 박현진 목사님 같은 몸일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안 일어나. 어쨌든 그냥 평범한 몸이었을 거예요. 뭐 오강일 전사님 몸 이렇게 막 괴력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괴력을 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의 능력이 아무 때나 지가 뭐 죄를 짓든 말든 엉망진창인 상황에도 늘 당연히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윤리학 수업을 들을 때, 신학교 다닐 때 윤리학을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신원하 교수님이라고 이제 지금의 원장님이신데 그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되게 충격적인데 7계를 범한 목사가 그러니까 간음을 한 목사가 어떻게 계속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아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지 해가지고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네들이 한 목요일쯤 간음을 했다 하자. 목요일쯤 담임 목사가 됐는데 목요일쯤 뭐 어떤 여자를 만나서 진짜 성관계를 아내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자. 그러면 주일날 설교할 수 있겠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나? 없나? 못하지. 어떻게 양심에 갇혀 있어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 근데 그래도 주일이 와버렸어. 뭐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제가 참고로 간음을 해가지고 더 이상 설교를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참 용기 있는 행동이겠죠. 근데 용기가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래가지고 그냥 설교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설교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겠냐 못 받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죠. 평상시에 은사가 계속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설교자가 어떻게 되냐? 자기가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도 자신의 은사가 있으니까 말도 좀 잘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언변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딴 식으로 살면서도 설교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경건하지 않아도 내가 가진 설교의 은사가 당연히 존재할 걸로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게 타락의 전조고 시작이다. 이 끔찍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한 경고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각자가 가지고 계신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친화력, 뭐죠? 여러분들의 성품 중에서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재능, 뭐 개발자들 중에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많더라고요. 자기는 개발 공부할 때 처음에는 이런 거 재미도 없고 뭐 어떻게 해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당연한 듯 할 수 있게 됐고 게다가 이게 되더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림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과 노래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하는 일이 꼼꼼한 어떤 엑셀 작업 같은 거 하는다. 그게 남들과 달리 돼요. 그냥 뭐예요?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당연히 그냥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친화력 있게 대화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이렇게 유연하게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꼼꼼하고 침착해가지고 앉아가지고 혼자 하는 일을 잘합니다. 수학을 할 줄 압니다. 저는 못해요. 그런 은사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게 당연한 여러분들 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건 우리가 내적으로 계속 실패하는데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계속 성공하잖아요. 삼손처럼 성문 문짝 들고 막 헤브론 가고 막 그 성공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이 은사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걸 잊어버리거든요. 어떻게 잊어버리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들릴라 이야기로 넘어가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앞에 세 절짜리 이야기가 잠깐 끝나고 장면이 전환된 다음에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이 또 여자한테 빠져요. 맨날 빠지죠. 삼손의 최대 약점이에요. 진짜 근데 사실 이 약점보다 더 큰 약점이 나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해요. 이 들릴라가 아마도 블레셋 여인일 겁니다. 근데 블레셋 여인이 아닐지도 몰라요.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여기서 방백이라는 것은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나라에는 5명의 방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지사 정도급 되는 거예요. 아주 높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블레셋에 뭐 꼴마리가 온 게 아닙니다. 방백들이 와가지고 여인에게 올라가서,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라 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이 생기는지 한번 좀 알아봐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걔를 결박해가지고 죽일 수 있는지,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봐라. 네가 여친이라며 좀 알아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5명이니까 1,100개면 뭐예요? 5,500개. 이러면요 엄청난 돈이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노동자의 연봉으로 치면 한 30년, 적게 잡아서 30년이지 뭐 한 100년 정도 이 월급을 그냥 한 번에 받는다 이거예요. 게다가 이 방백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 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이었으면요 국가적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들릴라가 이제 마음이 동했어요. 들릴라도 삼손을 사랑한 게 아니었거든. 이용하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힘센 사람이면 자기한테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이용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이 사람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가지고 딱 일러바치면 자기는 이제 평생 먹고 살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삼손에게 뭐라고 하냐면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생각해보세요. 그냥 노골적으로 물어봐요. 이거 뭐 지혜를 발휘해서 막 무슨 막 이렇게 잘 꿰어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노골적으로 물어봐요.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이없는데 삼손은 그냥 넘어가줘요. 그러니까 아마 삼손 역시 노골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삼손 역시 자기는 뭘 어떻게 해도 강해. 이런 힘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너무 당연시했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다음에 이야기는 계속 이 반복이에요. 삼손이 거짓말하고 그 결과는 거짓말이 들통나고 그다음 들릴라는 화나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평범한 사람이랑 똑같아져. 그냥 박현진 목사님처럼 약해져. 박현진 목사님 참고로 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들릴라가 묶어요. 그렇게. 묶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삼손이 그 줄들을 끓기를 불탄 삼시를 끓은 것처럼 그냥 틱 끌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이에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가 이렇게 매복해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야 속았잖아. 그래서 도망갔겠죠. 그러니까 들릴라가 뭐라고 그러냐면 화를 내요. 오히려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화를 내니까 또 삐지면 또 이제 이 남자들이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말을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새로운 밧줄.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로운 밧줄로 또 들릴라고 묶어요. 참 이 들릴라도 참 재밌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그대로 그냥 해. 삼손이 파리의 줄을 끊기를 실을 끄는 것 같이 아니고 실을 칠리 끄는 것으로 툭 끌어버려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배틀이 있어. 이렇게 실자는 큰 배틀에 내 머리카락 이렇게 섞어 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삼손이 잠을 깨서 어떻게 실제로 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는 그 와중에 또 이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고 군사들은. 삼손이 잠을 깨서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버려.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죠? 계속 힘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때서야 이제 이 얘기를 하죠.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거 이제 전통적인 레퍼토리죠. 이게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전통적인 레퍼토리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저도 제가 제 아내한테 많이 했던 전략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번뇌해. 삼손이 진짜 왜 자꾸 나 안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내 힘의 근원이 내 머리카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머리카락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본즉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라고 하니까는 이제 잡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진짜 머리카락이 힘의 원천이었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지점인데, 자 보십시오. 16장 17절에 보면은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해. 그러니까 머리 그 가위를 안 댔다는 거예요. 되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 보십시오.
이거 얼핏 보면은 아 이거 진짜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삼손이 여전히 자기를 나실인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실인은 뭘 하면 안 돼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근데 삼손은 어디를 가든 술 퍼마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한 걸 손대면 안 돼요. 늘 부정한 걸 손대요. 나귀 턱뼈 이런 거 부정한 거 손대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뭐 결혼도 안 했는데 막 기생 만나가지고 저기 성관계 맺고 막 난리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실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목사답지 않은 일을 엄청 해요. 막 교회를 돌보지도 않고 막 어디 뭐 맨날 막 나이트 가고 막 어디 저 뭐지 창녀들 만나가지고 막 성관계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삶을 살면서 주일날 설교를 해. 근데 설교를 되게 감동적으로 한다 합시다. 뭐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만으로 아 나는 목사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나신인들의 정체성은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삼손도 자신의 머리카락이 깎이면 자신이 힘이 약해질 거라고 과연 생각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삼손의 힘은요, 머리카락 때문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20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우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머리카락 잘린 거 봤을 거 아니에요.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머리카락 다 잘린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머리카락에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나 약해졌네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저기 머리카락 잘린 무슨 상관이야. 힘! 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왜 힘이 약해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이거를요. 블레 사람들이 모르는 건 당연하지만 삼손도 모르고 있었어요. 삼손은 어떻게 했냐? 자신의 힘을 자신의 권리로 봤어요. 천부적으로 태어난 자신의 권리로 본 거예요. 팀 케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자기 기만은 단지 심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신학적인 것이었다. 삼손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했다. 무슨 말이냐? 삼손은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힘을 주셨다고요. 계속.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은 삼손이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어요. 삼손이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신 게 아니고 개판으로 살아도 힘을 주셨다고요. 아까 그 타락한 목사 생각해 보세요. 개판으로 살아도 종종 하나님께서 은사를 빨리 거두어가지 않으세요. 왜요? 은사를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이 목사가 괜찮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서 돌보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타락한 목사라도 종종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여러분들이 뭐 경건하지 않으면은 막 갑자기 막 여러분들이 약해지고 막 친화력이 아주 좋은 사람이 갑자기 막 싸늘해지고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라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 은사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 진리예요. 그런 자신의 힘을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이 아니고 결코 빼앗기지 않을 자신의 권리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저는 이제 제 생각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컨대 예화를 잘 든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이렇게 말을 되게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한다든가 아닌가? 어쨌든 그런 것들은 설교자로서 좋은 은사죠. 예, 배훈민 강도사님도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강일 전도사님 이런 분들 목소리 정말 부러워요. 은사죠. 천부적인 은사예요. 근데 이런 모든 은사들이 당연히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삼손이 생각했던 것처럼 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였어요. 근데 삼손은 그걸 권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도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은사는 공로에 따른 보상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되게 친화적이고 막 따뜻하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천부적으로 그거 여러분들 공로로 노력해서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계속해서 가진 권리도 아닙니다. 은사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나는 코딩이 참 잘 돼.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섬기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나는 꼼꼼해서 무슨 꼼꼼한 일은 잘 맞는 것 같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이 모든 게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키가 크고 아주 호감을 가질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높이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내 것인 양 자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삼손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삶이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건요. 은사를 권리로 보고 결핍을 피해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당연히 내가 누릴 권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나 없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내가 피해를 본 거라고 생각해. 옥도사님은 이렇게 친화력이 좋고 막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데 나는 이렇게 싸늘하고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게 너무 힘들어. 저 사람은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사람은 태어난 그냥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나한테는 내가 없는 그게 없는 거를 내가 피해를 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권리로 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계속 감사노트 쓰라고 여러 번 권했잖아요. 감사노트를 계속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버릇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진 은사를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기회로 생각해요. 결핍을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회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신뢰할게요. 나는 이게 없어. 나는 이게 없어.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옥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친화력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게 없으니까 더 따뜻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러면서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할 기회. 그리고 공동체. 나는 이런 은사가 없지만은 우리 목도사님은 뭐 배우민 강사님이 이런 은사가 있네. 이런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의지해야지. 함께 일해야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또 공동체를 의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삼손의 최대 약점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예. 자신의 강함이 그의 약점이었어요. 그의 교만과 자기 연민을 계속해서 정당화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삼손은 외톨이가 됩니다. 삼손 곁에는 누구도 없어요. 실제로 삼손 이야기를 보시면요. 삼손 곁에는 들릴라가 있지만 들릴라도 배신하죠. 그죠? 그의 교만이, 그 힘이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1,000명 죽이는데 우리는 1,000명 죽이는데 몇 명 필요해요? 2,000명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만 있으면 돼요. 독고다이! 그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끝까지 외롭습니다. 아무도 그의 곁에 없어요. 예. 드보라, 그럼 바락 딱 있잖아요. 근데 그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여자를 원했어요. 로맨스를 원했어요. 근데 그의 교만이 로맨스를 방해했죠. 삼손의 가장 큰 약점은 뭐예요? 성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강함이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함은 당연한 걸로 생각했던 것. 그게 삼손의 인생을 계속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거죠. 예.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신의 최대 약점인 강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약함입니다. 약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는가? 그동안은 나쁜 짓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번엔 떠나십니다. 머리카락 잘라서? 아니에요.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에요. 머리카락은 핵심이 아닙니다. 삼손에게 힘과 능력을 주기보다는 역경 속에서 연약함을 줘서 삼손을 영적으로 돌이켜야 할 때가 됐던 거예요. 데니얼 블럭이라는 주석가는 이 본문의 전체를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떠남으로써 삼손이 자기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결핍은 뭐예요? 때로는 은혜인 겁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고통이 이렇게 삼손을 괴롭게 하긴 해요. 그 근거가 있냐? 자,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그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 보세요. 어떻게 됐냐? 그 이후에 이제 사건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머리털 깎이고 힘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블레셋이 결국 잡아갑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그래서 눈을 뽑아버려요. 네, 아주 잔인하죠. 눈을 뽑은 다음에 막 맷돌을 밀도록 합니다. 맷돌이 너무너무 무거운 맷돌을 계속 밀 거예요. 이렇게 둥그런 맷돌을 민 건 아닐 거예요. 그때 당시엔 그런 거 없었으니까 막 맷돌로 타작하는 거 굉장히 무겁고 고통스러운 일을 이제 더 이상 힘도 없으니까 이제 힘들게 시켰던 거죠. 근데 머리털은 계속 자라고 있었어요. 왜 머리털을 계속 안 깎았느냐? 아마 이제 나실인 서원을 어겼기 때문에 블레셋이 이제 이게 이들의 신 여호와가 삼손을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이디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삼손의 머리털과 같이 매일 아침 새로 자라며 죄가 그 은혜를 깎아버린 곳에서도 계속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이제 지하 감옥에서 삼손은 스스로를 계속해서 되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내 힘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갑자기 내 힘이 떠났는지, 머리컬이 없어졌다고 힘이 떨어진 건 아닐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그때서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신 존재였을 뿐이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삼손이 이제 마지막에 겸손한 선택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그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괴롭히면서 우리 민족 막 1,000명 죽인 놈 막 괴롭히면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래서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서 삼손이 그들을 위해서 제주를 부려요. 막 이제 노래 불러봐, 막 춤춰봐, 막 약한 척해봐, 막 하는 거죠. 실제로 약하고.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다곤 신사가 딱 세웠거든요. 그 이전에 보면은 삼손을 다곤 신사, 다곤이라는 신은 블레셋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다곤 신상 앞에 딱 세워가지고 그 의지하게 해요.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했습니다.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있었어요. 엄청 사람 많았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막 쇠사슬의 메인 상태에서 막 제주 부리는 거죠. 막 노래하고 막 그러면서 막 비웃고 그랬을 겁니다. 막 옷도 싹 빨개 벗겨놓고 그랬을 거예요. 엄청 창피를 줬을 겁니다. 근데 그때 삼손이 뭐라고 그러냐? 기도를 합니다. 삼손 기도하는 장면 두 번째에 나와요. 삼손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에서 능력 없고 이런 사람 아니야. 근데 드디어 자기를 낮추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그렇게 온전한 기도는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의 원수 갚게 해달라는 게 목표긴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낮아졌죠. 이제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기둥 가지고 이렇게 딱 블레셋 사람과 30절 보면 블레셋 사람과 죽기를 원하노라. 약함을 선택하죠. 죽는 걸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러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잘 보세요. 28절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죠? 주 여호와여. 그죠? 삼손은 하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때 다곤 신상이 아니고 다곤 신전에서 이 일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다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다곤을 주라라고 생각하면서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구나. 이 여호와가 진짜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그러면서 막 신났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주 여호와여 당신이 주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늘 자신은 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나는 항상 강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 자신의 강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해야 했던 거죠. 자신의 은사가 은혜로부터 기인했다라는 것을 처음 고백한 겁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이번만. 이 힘이 당신께로부터 온 건 압니다. 계속 강하게 해달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삶을 되돌아보면 저는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감히 하나님께 계속 옛날처럼 강하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만요. 한 번만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원수들, 내 원수들 뿐만 아니라 내 민족의 원수들을 보복하게 하소서. 그리고 단번에 갚게 된 거죠. 그래서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은 처음으로 구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겸손하게 주목해달라고 자기를 주목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러면서 삼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사람이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이 참 좋아요. 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은혜를 주시죠. 늘 그러하셨듯. 네. 제가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도 속에 두었던 말씀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인용해 드릴게요.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삼손은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삼손이 힘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네. 우리도 삶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삶의 능력과 자원과 그런 것들을 주실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갑자기 1억 천금을 주세요. 이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삶을 계속 돌보아 주시잖아요. 우리가 받음직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음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엉망진창의 삶을 때로 자주 삽니다. 제가 저지른 죄를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저지른 죄 생각해보면 참 이렇게 나쁜 죄도 많이 저질러요. 마음속으로나. 그렇죠? 되게 이기적이고 교만할 때도 많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 너무 넘치시고 너무 신실한 분이세요. 자기 백성들을 신실하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다가 백성들이 엉망진창으로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삐질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자기 자신의 성품을 스스로가 부인할 수 없으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원래 그냥 성품이 따뜻해. 차가운 사람한테도 따뜻하게 대하면서 스스로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성격, 따뜻하게 대하는 내 성격 너무 싫어. 나도 저 누구처럼 그냥 날카롭게 딱 쏘아붙이고 싶은데, 아마 시원하게 질러보고 싶은데, 나는 계속 따뜻하게 대. 그래서 짜증날 때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도 신실하게 대하세요. 하나님 물론 그렇게 못하셔서 짜증나고 그런 게 아니시지만, 우리 인간과는 다르시지만,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세요. 그분은 신실하게 삼손에게, 우리에게 대해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하게 됩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훨씬 많아요. 삼손이 어떻게 돼요? 죽었습니다. 삼손이 약함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족들이 죽고요. 가장 큰 승리를 이루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이야기 중에서 우리는 계속 삼손을 비난하긴 했지만 삼손이 뭐가 문제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13장부터 16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제일 생각해야 되는 건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숟가락도 안 얻네. 기드온만 생각해보세요. 기드온만 해도 300용사 데리고 갔잖아요. 용사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00명 데리고 갔잖아요. 300명이라고 희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삼손 이야기 스토리에서는 아무도 희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삼손이 문제가 있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망진창했어요. 최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근데 한 명의 승리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승리가 되죠. 그죠? 한 명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블레셋의 압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더 큰 이야기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더 위대한 삼손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비슷한 구원자가 한 명 더 나옵니다. 블레셋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한 명 더 나와요.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유명한 얘기니까 아실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50절 보면 다윗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어요. 아시죠? 골리앗 엄청 났단 말이에요. 삼손 같았어요. 예. 근데 다윗 조그마한 애가 소년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애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골리앗을 대해서 쩔쩔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손도 깜짝 안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소년, 약한 그 소년 하나가 와가지고 물맷돌 하나 딱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딱 박혀요. 근데 이마가 우그러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죠. 근데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칼 한 자리도 없고 그냥 돌 하나로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요. 그의 칼로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가니라. 자, 삼손하고 똑같죠. 삼손 한 사람의 죽음이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됩니다. 그렇죠? 강자 골리앗에게 대항한 다윗은 연약한 물맷돌 소년이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놀고 있었지만 다윗이 한 명이 용기를 냈을 때 다윗 한 명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게 됐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삼손부터 다윗 이야기는 결국은요 더 위대한 삼손, 더 위대한 다윗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삼손 이야기로부터 1100년 후 나사렛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고요. 그분도 삼손처럼 기적적으로 출생했습니다. 아니 삼손보다 훨씬 더 기적적으로 출생하셨죠. 그래서 삼손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부어주신 엄청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삼손과는 좀 달라요. 삼손은 다 따로 부수는데 이분은 살리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죠. 그래서 삼손과 마찬가지로 친구 행세를 한 사람에게 유다요. 그래서 삼손은 들릴라에게 배신당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압제자들에게 넘겨졌죠. 예수님은 삼손과 마찬가지로 쇠사슬에 묶이고 고문당했고 조롱거리가 돼서 대중들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은 삼손과 마찬가지로 팔을 벌려 모든 것을 내놓고 죽으시죠. 십자가에서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적들을 패배시키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삼손과 예수님이 닮은 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더 위대하고 더 나은 삼손입니다. 예수님은요, 삼손과는 달리 자신의 죄 때문에 묶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삼손의 죄도 포함하죠. 우리의 죄 때문에 결박당하고 죽으셨어요. 삼손은 다 죽이고 끝냈지만 예수님은 막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사람들을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삼손은 그냥 자신의 적들을 죽였을 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적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모두의 가장 보편적인 적, 그죠? 다곤 신상 정도가 아니고 다곤 신상 이면에 그 모든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사탄과 그의 사자들의 세력을 패배시키셨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약하게 된 강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약하게 되신 강한 하나님이세요. 예.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해졌잖아요, 삼손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 가장 강하신 분으로서 약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결말을, 그분이 약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졌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됐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분 한 명의 승리로 인해서, 그분 한 명의 승리가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사탄에 대한 죄에 대한 승리가 되었죠. 그분 한 분의 희생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분 한 명의 용기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되었죠. 그렇죠? 이러면 우리도 약함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약함을 인정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약함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재밌어요. 이게 신앙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고 약함을 때로는 선택할 때 오히려 강해져요. 약함에서 강함으로 됩니다. 우리 강함을 자랑할 때 우리는 더 약해집니다. 삼손처럼요. 그렇지만 우리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때로 낮아지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우리 잠언 설교 들으면서 계속 생각했잖아요.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할 때 회심이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재능이 당연한 내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은혜구나,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때, 감사는 정말 약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노트 혹시 계속 쓰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써보십시오. 선택을 해보십시오. 그죠? 내 힘과 재능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섬김에 나누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내 은사가 내 게 아니구나,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내 재능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할 때 여러분들이 나눠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나누고 뺏기는 것처럼 보지만 더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물론 배신도 당할 겁니다. 수많은 배신들을 당하겠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비판하잖아요. 그럼 막 강함을 선택하는 사람은 네가 뭔데?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약함을 선택하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판하는 상대가 나를 나쁜 의도로 비판했다 하더라도 비판하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죠. 이게 약함을 선택하는 사람이 받는 유익입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약함을 선택하셔서 부활의 승리로 모든 것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오늘 조금 설교를 길게 했는데 그래도 기도를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가 아니고 은혜임을, 우리의 결핍이 피해가 아니고 성장의 기회임을,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가 잃은 것 모두가 감사의 제목임을 알게 해달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기도를 우리 함께 주께 드립시다.
예,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우리 스스로 나 잘난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인정한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 때문에 상대를 계속해서 탓하고 있나요? 상대도 잘못이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나의 잘못을 그냥 인정해 봅시다. 그때 있었을 때 상대와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인정하고 관계 가운데서 상대가 나에게 주었던 것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럼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용서를 받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감사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 섬길 때요, 억울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오히려 기쁨.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사람들을 섬기게 하다니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되죠. 비판을 받을 때 넉넉하게 받음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요.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높여주는 것을 경험하며 또 몸둘 바 모르게 감사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으로 주를 찾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유롭게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약함과 낮아짐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기쁨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섬김을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섬기는 우리 섬김이 놀라운 열매와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자기 피해의식과 억울함에서 벗어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날 이제 얻게 되게 해달라고 그것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필요한 기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화면을 이걸로 계속 놓겠습니다. 나 자신은 삶을 살게 하소서. 때때로 보시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선생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35분까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회를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음, 4일에 걸친 새벽 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보았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결핍 잃어버리는 것이 피해가 아니고 기회이며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서 삶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으로 늘 행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광의 양무리들 모두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신 분이 낮아지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약해지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죽음으로 죽음을 무찌르신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